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3장 찬송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우리 세 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이 비오는 이 새벽이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 한결같은 사랑이 우리 성도님의 삶에 영원히 함께함을 믿으시나요?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삶에서 우리가 맛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외면하지도 또한 포기하지도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이 30장부터 이어진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미 멸망하고 잊혀진 것만 같은 북이스라엘도 잊지 않으시고 회복하게 하실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을 하시는데요. 저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서 잊지 않으시고 영원히 멈추지 않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 영원히 멈추지 않을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이 옛적에 해당하는 이 메라호크는 구약 성경에서 공간적인 의미와 또한 시간적 의미로 모두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 옛적에를 공간적인 의미로 보면 먼 곳에서부터라는 의미가 되고, 이 시간적 의미로 보면 옛적부터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이 2절과 이 본절의 예언을 과거 출애굽 사건과 연결하면 이 메라호크는 시간적인 의미를 지닌 것이 되며, 이 바벨론 포로로 해방의 문맥과 연결하면 공간적인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이 먼 곳이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그들 간에 벌어진 간격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이 본절에서는 이 동사가 모두 3개 사용되어지는데 모두 이 완료 시제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먼 곳에서부터라는 공간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3절의 의미는 시온에서부터 먼 바벨론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들을 향한 영원한 사랑으로 한결같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 3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먼 곳에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동기는 무엇일까요? 왜 이들을 먼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인자함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 영원한 사랑에 해당하는 아바하트 울람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함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적 사랑은 그들의 조건과 형편과 관계없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베풀어지는 그런 사랑입니다.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이스라엘이 그것으로 인해 자신들의 공로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 저희가 예레미야서를 볼 때 이 호세아서를 같이 읽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되실 텐데요. 호세아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전적으로 무능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을 사랑하셔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궁지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기에서 인자함이라는 표현으로 반복합니다. 이 인자함은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을 강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러한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을 배제한다면 이스라엘은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 실패와 좌절을 맛보며 절망에 사로잡혀서 결국
스스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너를 이끌었다의 원어의 의미 역시 무능으로 주저앉아 있는 자를 생명으로 이끌어낸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난으로부터 택하신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것, 또는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이끌어내신 것을 나타나기 위해 사용하신 것입니다. 너를 이끌어내었다. 이는 구속사적 측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완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가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곤 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짓눌릴 때,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찌 이와 같이 하실 수 있는가 하고 의문을 품기 일쑤입니다. 이는 마치 부모로부터 징계를 받았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채워지지 않았을 때 어린아이가 부모의 자기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우리 어머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거 맞죠? 근데 나한테 왜 이러지? 왜 내가 원하는 거 해주시지 않으시지? 왜 아무것도 채워주지 않으시지? 왜 아무런 반응도, 왜 아무런 액션도 취해주지 않으시지? 이런 것처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문별한 애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까지도 묵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지 않을 것을 묵인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죠. 그것은 도리어 자녀를 망하게 하는 무책임한 행동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이 범죄하면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때로는 징계도 하십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국률함을 받지 못할 자들이었는데 국률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찌 우리의 변화된 처지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저와 우리 성도님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앞에 머물고 있는 것 자체가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아닐까요? 나 자신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않으시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삶은 아직도 고단하고 가정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우리 성도님과 성도님의 삶, 그리고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한결같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에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한 가운데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확증하셨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심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없음과 허물 그리고 연약함을 바르게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고 더욱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분의 사랑을 아는, 그분의 진실하심과 선하심을 아는, 그리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된 합당한 자세일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의 하루가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루,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님의 삶을 인도하는 하루, 그리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치지 않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인내하며 기쁨으로 감당하며 삶의 보람과 승리를 맛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는 나의 전 인격이 무능으로 주저앉는 자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주도하게 하시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은 우리 여직장 1다락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이 중보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다락방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시며 오늘 이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하나님 정말 이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주님은 절대로 나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자녀들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을, 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잊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능으로 주저앉아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생명을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 부어져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며 하나님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때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험난한 걸음을, 또 오늘도 하늘도 싸워야 되고 버텨야 될 그 걸음들을 걸어가는 하나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주도하게 하여 주셔서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오늘을 버티고 견디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도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야 하며 한결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할 때이지만 하나님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나의 사랑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신뢰와 확신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